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11월 네 번째 주에 지키는 개신교회의 절기, 추수감사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과 비슷한 시기인 9월 말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공식적으로 11월 끝자락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죠. 그럼 이 11월 추수감사 절기는 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성경에는 11월 추수감사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킬까요? 그리고 왜 개신교회 측만 이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달아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먼 옛날 1600년대의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국왕을 교회 수장으로 삼는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라서 빨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 개혁교회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았고 신앙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위기에 처했죠. 결국 어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1620년 한 무리의 깔뱅파 개신교도들이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무역 상선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이주민들이 많아서 노인과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배에 종교인들만 탄 건 아니었고요. 종교 이주자들을 아메리카에 내려준 후 메이플라워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무튼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항해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운 66일을 보낸 후 메이플라워호는 원래 목적지인 버지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케이프 코드에 닻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개혁파 개신교도들은 그 지역에서 그나마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정착하고 그곳을 뉴 플리머스라고 불렀어요. 그때가 1620년 11월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여서 새로운 정착지 이름에는 새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이곳은 현재 하버드, MIT 등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해서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로 오는 길에 이미 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땅에서의 정착은 더욱 가혹했죠. 지금도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은 겨울이 아주 추운 것으로 악명을 떨치는 곳이거든요. 가혹한 겨울을 간신히 버텨내고 다음해 여름이 왔을 때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의 절반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웃 인디언 종족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 씨앗을 뿌렸고 사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워서 신앙과 교육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그 지역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기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와 축제를 열기로 합니다. 이때가 1621년이었어요. 그들은 옥수수, 콩, 호박, 보리 수확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칠면조를 사냥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인디언 추장과 전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때 35마리의 고기와 옥수수를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623년에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그렇다고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가적 기념일로 선포했지요.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 날짜는 주마다 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초 즈음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관습적으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했고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으로 통일시켰죠. 가장 최근에는 1941년에 미국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미국 개척과 신앙의 자유에 관련된 절기이기에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고 개신교파 중에서도 깔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 및 우리나라처럼 그 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의 교회들만 지키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신이 국가 수립의 기본과 토대가 된 나라인지라 추수감사절은 교회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가족들이 한데 모이고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고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당일뿐 아니라 며칠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날이죠. 여담이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파격 세일이 있어서 쇼핑객들이 1년 중 가장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미국보다 조금 빠릅니다.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죠. 미국이나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은 사실 그다지 맛이 없는 소박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먹은 음식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의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칠면조가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요리인데요. 사실 매우 질기고 퍼석퍼석하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어보고자 칠면조 뱃속에 각종 과일과 야채를 집어넣고 오븐에 구워냅니다. 통옥수수와 으깬 감자, 호박 파이 역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감사드렸던 먹거리들이죠. 요즘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시기이기라기보다는 축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본래의 유래와 의미는 감사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이 좋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자유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에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받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추수감사절이 국가적 공휴일이라 일반 평일인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만 추수감사 절기를 대체로 지킵니다. 1904년에 추수감사 주일이 처음 지켜졌고 1914년에 11월 셋째 주일이 정식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춥고 곧바로 대림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여겨서 캐나다처럼 10월 그 즈음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수확과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의 마무리 같은 의미가 강하죠. 이 의미는 한 해의 수확을 마치며 지키는 구약과 유대인의 추수감사 절기인 초막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뱅파 개신교인들이 미 대륙에서 1년 무사히 살아냈다고 감사드린 절기이자 미국의 국경일을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 하느냐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명절이라는 것보다는 개혁교회의 한참 전에 선조들이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된 여정을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로 드러냈다는 점이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보아주시기를 바라요. 첫 추수감사절을 지낸 이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러 왔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신앙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이때쯤 모든 가을거지가 끝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드린다는 본래의 의미에 딱 맞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끝맺는 거죠. 참고로 교회력은 1월이 아니라 대림절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한 해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장막절과는 시기가 다르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의미는 같은 추수감사절. 본래의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절기임을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 기독교 요리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